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해가지고서 19장 48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편으로 올라가서 서편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벳 아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편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벳엘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벳호론 남편 산 곁으로 지나고 벳호론 앞 남편 산에서부터 서방으로 돌아 남편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이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방 경계며 남방 경계는 기럇 이아림 끝에서부터 서편으로 나아가 네또아 물 근원에 이르고 루바인 골짜기 북편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수 남편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향하여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단에 당한 여메의 북편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편 경계며 동방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 가족대로 그 얻은 기업의 사면 경계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아모니아와 오브니와 게바니 12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신이 14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 가족들을 얻은 기업이었더라.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들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 얻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설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복과 하살 수사와 벳 르바옥과 사로헨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며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며 또 남방 라마 그 발라프엘까지 이 성들을 둘러 있는 모든 촌락이니 이는 시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라.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얻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들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의 경계는 사리스에 미치고 서편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에 미치고 용남 앞 시내에 미치며 사릿에서부터 동편으로 돌아 해 뜨는 편을 향하고 기슬롯 다보르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아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편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가산의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한 리몬으로 나아가서 북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일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 가족들을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촌락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들의 제비를 뽑았으니 그 지경 안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메카 은간님과 엔하따와 바세스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수마와 벳세메스에 미치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들로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촌락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지경 안은
헤갈과 할리와 베렌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편은 갈멜에 미치며 시올 림낫에 미치고 꺾여 해돋는 편을 향하여 벳 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에 달하고 북편으로 입다 엘 골짜기에 미쳐서 벳 에멕과 느엘에 이르고 갑을 좌편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음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촌락이라. 아셀 자손의 그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촌락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들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경계는 헬렙과 사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누엘을 지나 락굽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편으로 돌아 아스노타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나가 훗곳에 이르러서는 남은 스불론에 접하였고 남은 스불론에 접하였고 서는 아설에 접하였으며 해돋는 편은 유다에 달한 요단이며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팀과 세르와 함맛과 라갓과 겐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레스와 에드레이와 엔 하솔과 이론과 믹다아렐과 호렘과 벳 아낫과 벳 세메스니 모두 19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들을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촌락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들을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의 지경은 소라와 에스타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핀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디게와 기프돈과 바알락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리몬과 메얄곤과 락곤과 요파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센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얻어 거기 가하였습니다.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센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촌락이었더라. 맞습니다. 여호수아가 실로에서 7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아 땅을 분배하죠. 그 18장 10절입니다. 7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이 어딘지 오늘 본문에 이어 나옵니다. 베냐민, 그 다음에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그리고 단 이렇게 7이 됩니다. 베냐민에 이어 시므온부터 단까지 6지파가 차례로 기업 분배를 받았는데 번역과 달리 원문은 둘째 제비, 셋째 제비, 그리고 7째 제비가 나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베냐민 지파가 제일 먼저 제비를 뽑았는데 첫째 제비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베냐민 지파의 제비가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파들의 기업의 위치를 보면은 이 순서의 처음과 끝인 이 베냐민과 단은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의 기업 가운데를 차지합니다. 베냐민이 동쪽이고 단이 서편입니다. 다음 시므온은 유다 지파 가운데 기업을 얻었고 가운데 나머지 4지파는 요셉 자손 기업의 북부를 차지합니다. 요셉 자손의 기업 바로 위 가장 남쪽은 스불론이고요. 스불론의 동편에 요단강 쪽으로 이사갈이, 서편에 아셀이 길게 위로 있고 그 다음에 스불론 북편으로 내륙으로 납달리가 기업을 차지합니다. 지난번에 나누던 12지파의 그 지도, 홀맨 지도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컨대 7지파 순서가 이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죠. 먼저 베냐민 보십시다. 먼저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의 경계가 나오는데 설명이 가장 긴데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머릿말이 11절 상반절이고 그 다음에 기업의 경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읍이 얻은 성읍이 나옵니다. 다른 지파도 다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몬부터는 아주 짧게 나오죠. 베냐민은 아주 길게 나와 있습니다. 18절인가요? 이렇게 다른 데는 뭐 절반 정도도 안 되죠. 11절 상반절 보십시다. 베냐민 지파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들로 제비를 뽑았으니 아마 영역봉 혹시 갖고 보시는 분이 있으면은 그리고 베냐민 자손의 지파의 제비가 올라왔다 came u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불론 지파도 올라왔다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5지파는 제비가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선 단락을 보면 여호수아가 제비를 던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던졌다는 동사가 두 가지인데 둘 다 던진다는 말입니다. 화살을 던진다, 뭐 사람을 보낸다 할 때도 쓰는 말인데 여기서는 제비가 마치 사람처럼 올라오고 나가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제비를 던졌고 그 결과가 나왔다고 이 표현을 이렇게 한 거죠. 아울러 더욱 중요하게는 여호수아의 행위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기업을 분배하셨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 같아요. 이 나갔다 올라갔다는 표현에 그런 뜻이 혹 없다 하더라도 이게 좀 무리한 해석이라고 할지라도 제비 뽑는 것은 여호와께서 지파의 구별대로 혹은 분파대로 소명을 따라 주신 겁니다. 그 다음 가보십시다. 경계가 나오는데 개괄적인 경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네 경계가 북서남 동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맺은말이 짧게 나옵니다. 11절 하반절 보십시다.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베냐민은 이 두 자손 중간에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다음도 그렇지요. 유다 자손이 남쪽에 그리고 요셉 자손이 북쪽에 이미 기업을 분배받았고 이 두 자손 사이에 베냐민과 단이 기업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경계인데 우선 보십시다. 북방 서방을 먼저 보십시다. 그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편으로 올라가서 서편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벳아웬 항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편에 이르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는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벳호론 남편 산 곁으로 지나고 벳호론 앞 남편 산에서부터 서방으로 돌아 남편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랏바알 곧 기랏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방 경계며 12, 13절이 북방 경계고요. 14절이 서방 경계를 각각 표시합니다. 북방 경계는 요단강에서 벳호론 남편 산까지입니다. 요단은 동편에 있겠죠. 벳호론 남편은 이 베냐민 기업에서 서쪽입니다. 벳호론 남편 산에서 남쪽으로 내려가 유다 성읍인 기랏여아림 직전까지가 서방 경계가 됩니다. 기랏여아림이 베냐민의 남방 경계에서 서남단이 되는 셈입니다. 그 다음 읽지요. 남방 경계는 기랏여아림 끝에서부터 서편으로 나간 넷도아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인 골짜기 북편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편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평하여 엔 세메스로 나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로스로 나아가서 로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편에 당한 여매의 북편 해만이 그 경계가 되나니 이는 남편 경계며 동방 경계는 요단이니 이 남방 경계는 자연히 유다의 북방 경계 절반과 상당히 겹칩니다. 다른 점은 뭐냐면 베냐민은 남방 경계를 설명할 때 서쪽에서 동쪽으로 표시를 해놨고 유다는 반대로 동쪽에서 서편으로 나갑니다. 밑에 도표 비교해 보시면 순서가 그렇게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그림은 15장에서 이 부분 지도를 들어있으니까 그걸 참조해 보시면 압니다. 자,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기랏여아림 끝에서 시작하여 서편으로 나아가 넵도아 물 근원에 이른다. 이게 조금 어색해요. 기랏여아림이 유다 성읍인데 그 끝이 베냐민의 남방 경계 서극단입니다. 아니 서극단인데 거기서 또 서쪽으로 가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영역본은
이 서쪽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이 바다로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서쪽 대신에 유다의 북방 경계에 나오는 지명 에브론을 대신 쓰고 있습니다. 에브론으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거 더구나 이 ESV 같은 데는 매우 보수적인 성경 번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번역은 뭐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숫자도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는데 NIV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읽지만 그건 좀 조금 자유로운 번역이고요. 매우 엄격한 이 번역이 킹 제임스 버전이나 NAS는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이라고 하는 바이블이라고 하는 NASB를 많이 보고요. 그건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 번역을 철저하게 하는 데고요. 그걸 좀 현대화시킨 번역이 ESV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자녀들에게 영어 공부 겸 성경을 영어 성경을 소개할 때 ESV 같은 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서쪽으로 대신 에브론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달리 말하면은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서남단에서 또 서쪽으로 해놔니까 이 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글쎄 알 수 없죠. 달리 말씀드리면 이 지명들이 나오고 저도 오늘 제가 읽을 때 뭐 틀리게 읽기도 했을 텐데 정말 지명의 정확한 위치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파악되지 아니하는 성읍들이 무지 많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이해하는 수밖에 없고 오늘도 제가 하는 만큼 위치를 확인도 하고 그렇지만은 대체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방 경계는 서쪽에서 출발해서 동쪽인 요단에 이릅니다. 그래서 동방 경계는 요단이라 한 것은 요단강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오죠. 베냐민이 길지 않은데 남북이 길지 않은데 남쪽에서 북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맺은 말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 가족들이 얻은 기업의 사면 경계였더라. 이 부분은 이는 베냐민 자손의 기업이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28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어지는 6지파 끝에도 맺은 말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베냐민은 맺은 말이 두 개가 되는 거죠. 그죠? 20절, 28절. 저기 우리 유다 지파랑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베냐민 지파의 경계가 모범적으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다음 얻은 성읍 한번 보십시다.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들을 얻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벳엘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니 12성읍이고 또 그 촌락이며 기본과 라마와 보헤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브레엘과 다랄라와 셀러와 엘렙과 여부스고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신이 14성읍이었고 그 촌락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 가족들을 얻은 기업이었더라. 크게 두 묶음으로 이 성읍들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여리고에서 게바까지 12성읍은 베냐민 기업 중에서 동쪽에 있는 성읍들로 보이고요. 기본부터 기랴까지 14성읍이 나오는데 거기는 서쪽입니다. 제가 지도를 찾느라고 썼는데 이보다 자세하게 나온 지도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빠진 데가 많죠. 참고하십시오. 두 번째로 시몬으로 가십시다. 시몬의 기업, 제비 뽑은 기업이 나옵니다. 앞뒤로 이 기업의 경계에 관한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읍의 목록이 나옵니다. 1절 한번 19장 1절 둘째로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들을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이 단락은 그리고 시몬 곧 시몬 자손을 위하여 두 번째 제비가 나갔더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두 번째 제비를 뽑았는데 시몬 자손을 위한 겁니다. 시몬 곧 시몬 자손이라고 표현을 뭐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뭐 한마디 썼다가 확신이 들지 않아 지워버렸는데요. 이사갈 곧 이사갈 지파라고 또 표현이 됐어요. 이 두 지파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필시 뜻이 있을 텐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시몬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매즈말에 나오지요.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나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얻음이었더라. 유다 자손의 분깃이 유다 자손들에게 너무 커서 시몬 자손이 유다 기업 중에서 기업을 얻었다 했습니다. 몇 가지를 참고해 볼 만한데 우선 이 시몬의 인구수를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몬 지파는 광야 행진할 때 보다 지금 3분의 1로 인구가 줍니다. 거의 3분의 1입니다. 59,300명에서 22,200명입니다. 가나안 들어올 때요. 들어올 어간에 그렇게 됩니다. 들어오기 전이죠. 레위 지파와 비슷하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시므온의 인구가 적어서 유다 자손 중에서 기업을 얻었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많이들 이 사실과 관련해서 야곱의 예언을 언급하고 들으셨을 겁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이하는 기계로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 사건 디나를 세겜이 농락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꾀를 내 가지고 이 할례라고 하는 그 성례를 이용해 가지고서 세겜 자손을 도륙을 내 가지고 야곱이 큰일 났다 하고서 매우 레위와 시몬의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한 그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 이 예언은 그것과 관계에 있습니다. 잔이하는 기계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건 창세기 34장인데요. 자세한 것은 넘어가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두 지파에게 노하셔서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하셨습니다. 과연 레위 지파가 기업의 땅이 없이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지요. 20장, 21장에 나옵니다. 비슷하게 시몬은 유다 지파 중에서 기업을 얻고 그 다음에 솔로몬 사후에 유다와 결별해서 북이스라엘로 편입이 되어버리죠. 그죠?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이렇게 두 지파가 남고 그 다음에 이 시몬은 저 북쪽으로 가서 북이스라엘에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실현됐다 뭐 이렇게 실현된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점에서 이제 이 예언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레위가 예언처럼 지파 중에 흩어지긴 했지만 이건 여호와의 제사 직분을 이루기 위함이죠. 그죠? 저주와 반대 아닙니까? 이 복의 기관으로서 활동하려고 흩어졌습니다. 시몬이 왜 숫자가 이렇게 줄었을까? 유력한 것은 부올 사건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발람이 꾀를 내어서 이 바알보올과 바알보올을 이스라엘이 섬기게 만들잖아요. 그 섬기는 방식이 간음이죠. 그죠? 바알보올을 섬기는 여사제와 간음하는 방식으로 우상 숭배를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24,000명이 죽습니다. 이때 그 시몬의 족장이 비나스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죠? 이야기가 길어가지고서 자세히 이야기를 너무 기니까 그때 시므의 족장이 고스비라고 하는 모함 여사제하고 간음을 하니까 비나스가 그 들어가는 그걸 보고 등으로 창을 찔러서 둘을 찔러 죽이는 일이 있잖아요. 아마 그때 특별히 이 시몬 자손이 많이 죽지 않았나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바로 비나스 이야기가 나오죠. 비나스가 여호와의 열심을 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일로 이스라엘을 멸망해서 건졌습니다. 그렇지만 레위인의 인구가 늘지 아니하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시몬이 적은 인구에 적합하도록 유다 땅에서 기업을 얻게 하신 것은 반드시 이 자체를 저주라고 보기보다는 저주의 예언이 실현됐다고 보기보다는 다른 지파와 함께 거룩한 사명을 이룰 기회를 주신 것
주신 거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인구가 적어졌다 그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유다 자손의 기업은 유다 자손이 많은데 7만이나 되는데 너무 커서 그래서 시몬이 거기 가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주석이나 인터넷에 보면 그런 해석이 많던데 이 저주의 예언이 실현되었다 뭐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너무 앞쪽에 써서 죄송한데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심을 여호수아가 이런 표현을 통해 드러내신 것 같아요. 아닌 게 아니라 역대기 4장 족보를 보면은 시몬이 미약하게 출발했다 하고서 히스기야 때에 거룩한 전쟁에 나서서 블레셋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한 일이 기록되어 있긴 합니다. 히스기야 때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일 거라고 생각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을 이거 설명하려면 무지 내용이 많아가지고서 역대기도 다 배우고 그랬으니까 아마 그걸 떠들어 보시고 히스기야 때인데 이때는 그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일 것 같아요. 생각만 하십시다. 중간에 시몬 성이 나옵니다. 이건 읽지 않을게요. 지난번 기억나시죠? 여기 나오는 성읍 중에 브엘세바, 몰라다, 에셈, 에돌랏, 시글락, 핫살, 수알, 르바옷 유다 지파의 거명이 되죠, 그죠? 유다 지파가 얻은 성읍에 나오는데 지금은 이 성읍이 시몬에 속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다 지파였다가 나중에 시몬 지파에게 돌아간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 스불론으로 가죠. 스불론 자손을 위한 셋째 제비가 그 가족들을 올라왔다 했습니다. 경계가 나고 기업이 나오고 끝맺는 표현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 읽죠.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들의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의 경계는 사리스에 미치고 서편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다베셋에 미치고 용납 앞 시내에 미치며 사릿에서부터 동편으로 돌아 헤트는 편을 향하고 기슬로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블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편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한 림몬으로 나아가 북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달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이 베들레헴은 유다 베들레헴하고 전혀 다릅니다. 모두 12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 가족들을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촌락이었더라. 경계를 언급하면서 사리스를 특별히 언급합니다. 이 사리스는 스불론 남쪽 경계에 있어요.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먼저 서편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동편으로 경계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 보면 사릿이 밑에 나오죠. 12절의 경계가 사릿에서부터 기슬로 다볼의 경계에 이른다. 사릿에서 기슬로 다볼산에 있거든요. 다볼산. 그럼 지도 우측에 보면 다볼산이 나오잖아요. 에서 다볼산이라고 했으니까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다볼에서 이 성읍들을 언급하는데 반대로 있습니다. 다블랏, 그 다음에 야비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거 혼동하시지 마십시오. 번역을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인데 여기 좀 혼동이 생겨서 말씀드립니다. 야비야에서 경계가 동편인 가드헤벨로 다시 올라가죠. 그죠? 위쪽으로. 거기서 북쪽으로 림몬, 바로 위로 림몬이 있고, 그 다음 림몬에서 왼쪽으로 한나돗, 입다엘 골짜기까지 북편 경계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자, 12성읍이라고 했는데 5성읍 이름만 나옵니다. 7성읍이 어딘지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넘어가죠. 이 스불론하고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나사렛이 여기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사갈로 가죠.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들의 제비를 뽑았으니 그 직영 안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아브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락과 람미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은간님과
엔하타와 벳바세스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수마와 벳세메스에 미치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들을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촌락이었더라. 이사갈은 이제 동편이 됩니다. 이사갈 나오죠, 그죠? 넷째 제비가 이사갈을 위한 넷째 제비가 가족을 따라 나갔다. 이 머릿말이고 맺은 말은 똑같습니다. 가운데 이 경계와 성읍이 나옵니다. 15절에 그 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계의 틀입니다. 사실 같은 낱말을 이렇게 번역을 달리 해가지고 혼동스럽습니다. 이사갈 서남쪽 경계는 므낫세와 맞닿아 있고 북쪽은 스불론과 납달리, 동쪽은 요단강과 맞닿아 있습니다. 16성읍이 이사갈에 나오는데 18절부터 22절에 그 성읍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 아셀 보십시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들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지경 안은 헬갓과 할라와 베렌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편은 갈멜에 미치며 시올 림낫에 미치고 끝겨 해 돋는 편을 향하여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에 달하고 북편으로 입다엘 골짜기에 미쳐서 벳에멕과 누이엘에 이르고 가불 좌편으로 나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경관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삽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루빈이 모두 22성읍과 그 촌락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들을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촌락이었더라. 이사갈과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죠. 다섯 번째 제비가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해서 나갔다. 이렇게 맺은 말은 이사갈과 매우 비슷합니다. 지도 보시면 지중해 쪽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스불론 옆으로 아주 길게 뻗어 있습니다. 저 북쪽으로 두로, 시돈까지, 두로 위에 시돈이 있는데 시돈 가까이까지 있습니다. 이 지명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경계를 말씀드릴게요. 25, 26절은 서쪽 방향에 위치한 남편 경계의 성읍들입니다. 이 므낫세 바로 위쪽에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서쪽 쪽으로, 그러니까 지중해 쪽으로 27절은 헬갈에서 동쪽 방향에 위치한 남편 경계 같고 스불론 입다엘은 남편 경계의 동쪽 끝, 그 다음 벳에멕 느이엘 가불은 동편 경계, 28절은 북편 경계, 29절은 지중해 쪽에 성읍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두로를 특별히 경관 성읍이라고 했는데 요새화된 성읍을 말합니다. 납달리에 역시 나올 겁니다. 납달리로 가죠.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들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경계는 헬렙과 사한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느엘을 지나 락굽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편으로 돌아 아스노타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나가 훗곳에 이르러는 남은 스불론에 접하였고 서는 아셀에 접하였으며 해 돋는 편은 유다에 달한 요단이며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라갓과 기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 하솔과 이론과 익다렐과 호렘과 벳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19성읍이었고 그 촌락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들이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촌락이었더라. 납달리 보면은 갈릴리 바다 위쪽, 그러니까 주님의 갈릴리 사역이 주요 무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납달리 기업은 머릿말 맺은 말이 다른 집하고 거의 같습니다. 경계가 나오는데 헬렙, 사나님, 아다미, 네겝, 얍드엘, 락굽은 이 갈릴리 바다 서쪽, 납달리 동편 경계 쪽에 있는 것 같고요. 아스노다블, 훗곳은 스불론 가까운 서편 경계고 그 서편 경계는 위로는 아셀에 가까운 지역을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동편은 요단강이겠죠. 경관 성읍들이 있고 16개가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경관 성읍 요새화한
성읍입니다. 모두 19성읍이라고 했는데 셋은 언급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으로 가죠. 일곱째로 단 자손을 위하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들의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의 지경은 소라와 에스다롤과 이르세메스와 살라핀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프돈과 바알락과 이옷과 브네브락과 가드리몬과 메얄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센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습니다.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센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들이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촌락이었더라. 일곱째 제비가 단 자손을 위해서 나갔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경계가 언급이 되어 있고 맺은 말은 비슷합니다. 단 자손도 지파도 베냐민 지파처럼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 사이에서 기업을 얻었습니다. 소라, 에스다롤, 이르세메스, 베세메스인데 본래 유다 지파 기업인데 단 지파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름이 겹칠 때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같은 곳은 본래 유다 기업인데 단 지파가 소유가 된 기업이 된 겁니다. 41절은 남동편 경계입니다. 42절에 살라핀, 야알론, 이들라는 북편 경계고요. 43절에 엘론, 딥나, 에그론, 엘디게, 기프돈, 바알라선, 소동편 경계입니다. 45, 46절은 서편 경계에 속하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47절에 특이한 내용이 나오죠. 단 자손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몇 가지로 적어도 세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영작품 보시면은 셋 중에 하나 표현은 약간씩 다른데 비슷합니다. 단 자손의 지경이 그들에게 너무 협소하여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고요. 혹은 그들에게 소실해서 이렇게 혹은 또 확장되었다. 이 세 번역이 원문으로 다 가능한데 왜 이게 다르냐면 역사적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린 역사적 배경의 은경을 참조해서 본문을 이 셋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배경을 보십시다. 어떻게 새기든지 지금 이 47절은 여호수아 당대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사사 시대 초기에 일어난 겁니다. 사사기 18장에 나옵니다. 단 자손이 여호수아 사후에도 기업의 땅을 제대로 얻지를 못해서 소라 에스다올에서 5 정탐을 보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제비 뽑아 분배했는데 아무리 블레셋에게 쫓겨났던 모양입니다. 5 정탐이 돌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 북쪽 레센, 그러니까 저기 납달리 위쪽이죠. 아까 앞서 8쪽 그 지도 보면은 납달리 보시면은 갈릴리 바다, 그다음 호수가 하나 있죠. 그 위로 가면 또 단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를 정탐하고 돌아온 겁니다. 이게 레센 혹은 라이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래, 거기 가보니까 참 살기 좋습니다 하니까 군사 600명이 가족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한 2000명이 거기를 가서 평화롭게 살던 레센 사람들을 칩니다. 기업으로 주시지 않은, 이스라엘이 주시지 않은 땅인데 그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칼날로 쳐서 빼앗아 버립니다. 그런데 가던 길에 무슨 일을 하냐면은 에브라임 산지, 그리로 올라가려면은 이제 에브라임 산지로 가야 되는데 거기 미가집을 들러죠. 그래서 그 집에 제사장 노릇을 하는 이 모세의 손자 요나단 들어 개인 집의 제사장보다야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낫지 않겠냐, 설득과 위협을 번갈아 가면서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미가의 신상, 어머니 돈을 훔쳐가지고 나중에 어머니한테 고해갖고서 아이고 고맙다 하고서 그래갖고 미가가 그 돈으로 그 드라빔 신상을 만들잖아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사건이라 그것도 가져와 버리죠. 그래서 레센을 정복한 다음에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그 새긴 신상을 세웠다 하였습니다.
유다 지파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요셉 자손도 철병거를 두려워하여 차지하기 쉬운 땅을 달라고 원망하였습니다만 단 지파는 더욱 불순종한 거죠, 그죠? 이건 뭐 여호수아 사후에 특별히 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단에 훗날 여로보암이 거기 단을 만들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우연한 일이 아니고 역사적 필연과도 같은 일일 수 있겠습니다. 단 지파는 이스라엘이 기업 얻는 일에 불순종할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가. 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완전히 허무는 그런 일을 하였더라. 이게 여호수아 사후인데 여호수아 사후에 누가 이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기 써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하죠. 여호수아가 7지파를 위해서 제비 뽑아 기업 분배를 얻게 했습니다. 기업 얻는 일에 지체한 7지파를 책망을 하면서도 격려하고서 하면서 여호와의 거룩한 뜻을 받들려고 했죠. 그래서 대표 셋 보내가지고 7부분을 그려 가지고 오니까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제비가 올라갔다 나갔다 뭐 이렇게 표현한 거겠죠. 여호와께서 주신 겁니다. 이제 각 지파는 제비 뽑아 분배받은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 지파의 탈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암시하는 두려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단 지파가 선주민이 두려워서 실로에서 분배된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자 저 북쪽 레선까지 가서 거기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을 도륙하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육신적으로 행한 그들은 레선 가는 길에 미가집에 제사장과 신상을 위협하여 빼앗아 데려갑니다. 레선에 자기를 위한 신상을 세우고 모세의 손자를 자기 지파의 제사장이 이런 제사장이 어디 있어 이스라엘에? 더구나 이 사람이 레위인인데요. 자기를 위한 제사장을 임명했습니다. 로보암이 행한 무서운 죄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때도 주님 시대도 멸망을 피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역사는 오늘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모시는 이 믿음이 얼마나 절실한가 하는 걸 잘 보여주고 이런 역사를 생각할 때 우리 시대는 훨씬 더 어려운 시대인데 무슨 수로 이 다음같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참 하나님 은혜 외에는 바랄 것이 없겠죠. 신학생들 또 조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여호수아가 실로에 온 회중을 소집하고 거기 잠정적으로 성막을 세우도록 한 다음에 7지파를 위하여서 대표를 보내어 기업의 땅을 살펴 그려오게 한 다음 실로 회막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하였습니다. 5지파는 이미 땅을 얻었지만 그들도 이 일에 참여하도록 해서 각 지파 각 가족이 기업을 얻게 하신 목적이 함께 거룩한 사명 이루게 하신 데 있음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셉 자손이 자기네가 두 몫을 받는 것을 내세우며 철병거가 두려워 얻기 쉬운 땅을 구했던 것은 이런 사명 이루는 길에 크게 장애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그들을 길이 참고 격려하며 믿음으로 주신 기업을 얻도록 하였습니다만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직후에 이스라엘의 상태는 급속히 열악해졌던 것을 사사기에서 봅니다. 특별히 단 지파가 블레셋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해서 정탐을 보내어 주신 기업 아닌 이스라엘에게 주시지 않은 다른 곳을 정탐하게 한 일이 이스라엘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들 중에 일부는 레센으로 올라가서 평화롭게 살던 그 사람들을 도륙하고 거기 정착할 뿐 아니라 가던 길에 미가의 집을 들러 신상을 빼앗고 요나단을 위협해서 데려가 자기 지파의 제상을 삼고 거기 레센에 자기를 위한 단을 싸움으로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근본적으로 허무는 중죄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이러한 일이 여호수아 사후에 곧 일어난 것인 줄 압니다.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전쟁을 대성으로 이끌 때 이 단 지파도 요셉 자손도 다른 모든 지파도 거기 함께했지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런 놀라운 은혜에 비춰볼 때 그들이 이후에 나타낸 그 태도가 얼마나 부족했던가 숨기지 않고 드러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죄는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지 이러한 데서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은혜의 사실에서 급속히 추락한 이유가 어디 있었는지, 특별히 세상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말씀의 거룩한 빛을 받지 못한 거기에 있었던 것을 늘 저희 마음에 새기게 해주옵소서. 육신적인 태도로 육의 몸에 그 썩고 부끄럽고 약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것이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움직이는 본능적인 작용인 것을 말씀이 교훈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언약 안에 교회 안에서 그런 작용이 가장 심각하고 아주 끔찍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주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에게서 또 이 시대에 몰아닥친 배도의 도전에서 분명히 배우게 됩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을 그렇게 집요하게 책망하신 이유가 사도들이 그들의 누룩에서 벗어나 장차 거룩한 교회 세우는 데 쓰임을 받게 하려는 데 있었던 줄 압니다.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서 주님이 틀림없이 십자가로 가시는데 그 길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한 재림 때에 있을 심판의 교훈을 베풀어 주신 데서 이 시대 교회에게 주시는 교훈이 얼마나 절실하고 깊은 것임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고사가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임을 기억합니다. 주의 모든 말씀에서 이 시대의 교회로 걸어가야 할 길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대에 각처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 고난받는 교회들 권고해 주셔서 이 시대의 그 힘든 도전에 맞서 힘든 결혼 현실을 능히 견딜 뿐 아니라 주께서 말씀과 성신으로 주시는 해결책을 받아 그것으로서 아버지께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구하고서 주신 그 지혜와 힘으로 은혜를 의지해서 그 길을 굳게 걸어가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